아멘. 예,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말씀은 오늘은 제목은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 본문에서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기독교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 웨스트민트 그 소요리 문답에서 보면 제일 1번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은 정말 미물인 아주 벌레에서부터 우리가 최고의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늘의 달도 우주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그 행성들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의 찬송은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자, 하늘의 별을, 하늘의 그 큰 광명체를 하늘에 달아놓고 땅을 비추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1.1초도 0.001에도 변함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모든 동식물도 하나님이 질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우리 인생만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가장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찬송해야 되는 이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될 것을 예상은 했었어요. 그걸 오늘 보면은 창세 전에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그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것을 인간을 만들기 전에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 계획을 했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 많은 형상 중에 하나님은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데 인간은 선만 주되 악은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악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래서 찬송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찬송이 내게 와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악을 선택해서 마귀 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한, 원래 예정했는 그 방법을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서 뭐로 구원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서, 12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원어는 영광 안에서 영광을 찬송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면 영광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에 보면은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다 3대 왕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르호보암부터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사 왕이 나와서 우상을 제거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왕위를 폐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화평이 온 거예요. 평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오니까 또 인생은 늘 문제 덩어리죠. 그런데 어디서 이제 그 구스 사람들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바를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를 물리치고 그들에게는 이제 또 평화가 있어서 풍성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평화가 있을 때 평화가 있는데 이 전쟁은 얼마나 제가 지금 기억이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구스 사람이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왔는데 군사가 얼마냐면은 100만 명이요. 100만 명. 그다음에 병거가 300이요. 엄청난 군사예요. 그래서 이런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럴 때 아사가 11절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힘으로 그들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이들이 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전리품이 많아집니다. 이들이 다 도망가고 그 13절 끝에 보면은 노략물이 그들이 패망했으므로 노략물 그 전리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매우 많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사가 엄청난 부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되니까 이렇게 사는데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6장에 가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절에 보면은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아사가 북이스라엘이 치러 오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아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 은금을 다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한번 해봤죠. 하나님께 100만 군사라도 이건 지금 이스라엘은 100만 군사도 안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근데 이 약한 나라인데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베나닷에게 가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가서 은금을 다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금을 보내니 와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견자를 이제 아사 왕에게 이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7절에 16장 7절에 보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의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시리아 아람을 남유다에게 넘겨줄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자기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하냐, 이거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북한은 동족인데 중국 가가지고 돈 사바사바 해가지고 북한 좀 쳐달라, 이런 식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 있느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그 향하는 자를,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땅에 두루다니며 감찰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인간 베나닷 왕을 찾아가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여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둬 버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것이 전리품이 많음으로 은금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면은 권세와 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아주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돈이 많으니 돈을 의지하면 되지,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면 되지, 뭔 하나님 앞에 가느냐. 이렇게 해서 아사가 이렇게 아사 왕이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이스라엘 100만 군대를 어떻게 물리쳐 줬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거를 지적해 주면은 다윗 같으면 바로 엎드리죠. 근데 여기는 아사는 교만하여서 이걸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고 무시하고 이 사람을 바르게 전한 사람 옥에 가둬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사에게 남유다에게 아람을 주기로 결정해서 있었는데 아람도 못 가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시나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병이 난 거예요. 근데 병이 어디 났어요? 발에 병이 난 거는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발에 병이 났습니다. 일단 발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여호와께 가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더니 13절, 의원을 구하는 게 하나님보다 의술이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구했습니다. 자기 병을.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병들어서 발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발병으로 죽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발에 병 난 건데 이거는 그렇게 위독한 게 아니잖아요. 가벼운 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사 왕이 39년대 그의 발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시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했고,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었다. 39년에 병이 들어가 41년에 죽어서 한 2년 그 발병으로 고생하다가 그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본 거예요. 이거는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사와 같은 인생을 살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그래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병이 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가면 되지 뭘 하나님.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이어서 이야기하면은 안 되니까 하여튼 퍼센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병들어 죽느냐?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서
죽지 않고 자연성으로 죽는 자연사가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것이겠죠. 그거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에 병들어서 죽는 경우 거의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병들었다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있냐 없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느냐 아느냐, 이거에 집중해야 되지. 내가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전쟁을 만날 수 있고 환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는 자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자의 삶에 확실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없으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면은 누가 있는가 하면 헤롯 왕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 막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것도 아람 사람들이 이제 헤롯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싫어가 조공을 많이 안 바치는 게 헤롯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제 좀 잘 좀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은 헤롯 왕을 초청한 거예요. 초청해가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 헤롯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너무 막 마음에 기쁨이 온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왕이요 그렇게 강의를 잘합니까? 그래서 막 당신은 신입니다. 막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사도행전 12장 그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는다. 충에 먹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충에 먹혀 벌레에 먹혀 죽는다. 뭐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죽습니다. 우리가 뭐 벌레에 물려서 죽겠나? 안 그렇습니까?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벌레에 물려도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그래서 디도 장군 있죠. 로마를 정복했는 디도 장군, 유명한 사람. 로마 장군인데 이스라엘을 정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주 유명한 악랄한 장군인데, 이 장군이 뭐라냐, 자기가 승리하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모기 들어가게 했어요. 그 귀에. 디도 장군이 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게 역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문제가 이거는 크구나, 이건 문제가 작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 안에서, 영광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 안에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그게 뭐 영광을 돌리는 거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거 뭐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다 했어요? 하늘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복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이 뭐냐? 복이 뭐냐?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뭐 또 뭐 좋은 회사 취직하고 뭐 승진하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사 왕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복이냐? 이런 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라 했어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우리가 막 이상하게 생각하죠. 신령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 잘 믿고 내가 막 노력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키입니다. 성령이 인도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렇게 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안 받았다고 자꾸 우리에게 하는 거죠. 우리를 속이고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못 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없느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복을 보면은 신령한 복이 안 보여요. 세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돈으로 아마 못할 게 없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보세요. 못할 게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권력입니다. 이런 것에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권력으로 다 되는데, 교회도 문 닫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권력으로 요즘 교회도 문 닫게 하는데, 언론을 가지고 막 이 교회 가면은 막 코로나 번져가 막 큰일 난다 이거라. 교회 가면. 어제 제가 한번 놀랐는 게, 광화문에 어떤 사람이 차에 뭐 붙여가 다니는데 경찰들이 쫙 붙었어요. 그래 왜 그러나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차에 두 사람이 탔다 이거예요. 우리 차에 두 사람 안 탑니까? 그 두 사람 탔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스티커 끊고 막 경찰들 쫙 붙어가지고, 아니 차에 두 사람 타면 어떻게 하냐 그래. 그대로 녹음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두 사람 타면 어떤 코로나가 번지기 때문에 경찰들이 자기가 이야기해, 우리는 당신을 보호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막 그쪽에서 막 반항하니까 우리는 당신을 보호해서 이런데, 뭘 보호하냐니까 두 사람 타면 코로나가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 차 안 탑니까? 광화문만 그런 거야. 다른 데는 10사람이 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철이나 이런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이런 데 속냐 이거예요. 이게 권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권력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뭐냐? 신령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게 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머리가 높아 가지고 또 막 또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거 저러고 막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그 말씀이 내게만 일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성경 읽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제 공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좀 알죠? 집사님.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성경이 끝나서 계시록까지 끝났는데,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남편이 와서 하는데, 남편이 성경 읽어보니까 이 부인이 너무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나는 성경 안 읽다 하고 남편이 그때 한 모세 5경까지 읽고 그만뒀어요. 왜? 부인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읽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봐도 똑같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멸시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만 멸시함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가? 성령의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 나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동력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뭐라 하는가? 새로운 피조물이래.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복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수준이 같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다른 거죠. 세상이 주는 복은 그건 정말 잠깐이에요. 정말
내가 어떻게 이래 망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그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성공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은 그거는 잠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점점 더 좋아지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추구해서 뭐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부활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앉혀서 그걸 안식이라 그런 거예요. 앉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셔서 더 이상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이루시고 다 주셔서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받은 자요.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이요.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업을 상속받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자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해져서 혼자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귀가 오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 지금 내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성공은 세상이 주는 성공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성공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공이요. 여기에 성공은 일을 하면은 100배고 최하 가무면은 어떤 배가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100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뭄 때도 그렇고 풍성한 때도 그렇고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기를 좀 부리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 목사님 따지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해서 따지러 오세요.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자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한 거든 네가 뭔데? 나도 부족한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나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럼 내만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를 봤다는 거죠. 지금도 일어나고 예수님 시대 그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만 기록했으면은 그때 이야기인가 보다 할 텐데 지금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늘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대로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움죠. 우리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세월은 막 착착착착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을 내가 한두 개 누리고 있는 거야. 일생 동안 풍성이 너무나 오늘 그거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이르는데 이 그 기업이 아니고 그의 기업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업. 그의 기업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이 네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 좀 알아라 이거요. 그것 좀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다른 것 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만큼 풍성을 줬다 하는데 그 풍성을 좀 내가 볼 수 있고 그걸 좀 내가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라 이거요. 기도가 하나님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알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줬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안다 이 말은 뭐냐?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것이 많아지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가능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구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영광 안에 들어가 있고, 영광 안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정말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 뭐 다 준다 해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관계도 모든 영역에서 지키시고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다 제하여 주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구하는 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 그래서 나는 마귀하고 눌려 살 거 없다. 세상에 장악되지 않는다. 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긴 자다. 이길 것이 아니고 이겨 나온 자니까 이긴 자의 삶을 살고, 왕자니까 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되지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이유는 그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또 막 율법에 매이고 그러는데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우리는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천국 풍성을 못 누리는가 하면은 율법 죄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어제 또 죄 짓구나, 그게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은 그러면 또 지도 되냐, 또 지도 되냐, 이런 게 아니고, 죄를 내가 이렇게 또 죄가 안 되는구나, 또 이 죄질이 안 되구나, 이런 죄를 또 지었구나, 다음에는 안 해야지. 그거는 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지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마귀에게 정복당했구나, 내가 마귀를 이긴 자인데 자존심이 상해야 되죠.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이긴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이긴 자인데 왜 졌느냐? 이거는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나는 이긴 자로 해놨는데 졌어. 그럼 누구 문제예요? 이건 내 문제예요. 하나님께 구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난 하나님 자녀인데, 난 마귀를 이긴 자인데 왜 또 넘어가느냐? 내가 내 스스로 자존심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거 영광을 못 돌리는구나. 인생이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또 영광을 못 돌린 형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시 영광을 올리는 자리에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광을 올려야지, 그 영광을 못 올리는 삶을 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기억해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DNA가 있는 자다. 그래서 마귀에게 조롱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반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고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안 짓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그럴 때 한없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평강이라 하고 안식이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고 이제 다 이미 받은 상태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본성이 이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에 갈 수 없다. 누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안 해야지, 이런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자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으로 만드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잊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삶으로 입으로 찬송을 하고 있느냐. 노래만 한다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모든 영역의 가치를 하나님이 1번으로 두고 항상 2번 3번 꽁대기 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하나님 일을 다 하고 시간 날 때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주죠, 그 말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말씀이라도 내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영광 안에서 주를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